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4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평소에 새벽기도에는 토요일에는 없지만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인 만큼 내일 토요일에도 토요일까지 여기 본당에서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이유가 있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때로는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답답할 때도 있고 이유를 알면 속이 시원할 텐데 이유를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에는 틀림없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큰 틀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것이 고난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찾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를 더욱 낮추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같이 굳세어지라고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 우리를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이 고난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흉악한 강도의 십자가, 3개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만 한 분만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돋보이도록 한가운데에 정중앙에 그렇게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두 강도의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죄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억울하다 분하다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이거 마땅한 십자가형을 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그들 2명의 강도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 형틀을 그렇게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빌라도 법장은 예수님을 단독으로 달지 않고 이 2명의 강도와 함께 매달았을까요? 그것도 이 흉악한 죄를 저지른 2명의 강도 사이에 중앙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범법자로
일반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이러저런 여러 가지 범죄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돋보이도록, 가장 흉악한 자인 것으로, 가장 악한 자인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돋보이도록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에 2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을 한번 봅시다. 39절.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한편 강도가 그 말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도 죽는 마당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자신은 잘못을 저지르고 응당한 당연한 죄값을 받고 있으면서도 고통받다 죽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비아냥거리고 교만을 꺾지 않고 이전에 그런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끝까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악다구니를 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전에 하던 행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집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고집 있어야 해내도 뭘 해냅니다. 사람은 자고로 고집이 있어야 하고 또 나름의 신념과 철학과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집이 잘못된 쪽으로 그것이 개발되고 발달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낭패를 입히는 것이고 또 그 고집스러움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사람,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다. 거룩한 고집.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고 그야말로 똥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집을 부려도 은혜가 머물고 경건에 더욱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고집, 좋은 고집, 착한 고집을 부려야지 고집을 부리면서 옆 사람을 긴장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못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번 안 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저는 칼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좋은 고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 막습니다. 저는 한번 결정 나면 끝납니다. 그건 잘못된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집, 모두 다 고집 있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둘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가, 더 매듭을 깊이 메고 있는가,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가. 우리의 고집이, 나름대로의 신념과 뚝심이 하나님의 한없이 가까이 가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발휘가 되어야지. 끝까지 오늘 한편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죄값을 응당하게 치루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악다구니를 하고 거칠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기의 동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비교가 되고 있죠. 40절입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와 똑같은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그 동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빨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지금 한편 강도가 우리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러니까 좀 세상에 좀 놀 것 놀고 즐길 걸 좀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좋은 생각입니까? 인생은 짧은데 세상 좀 놀다가 즐기다가 구원도 받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도 받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고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시간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하던 버릇이 마지막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는 것이죠. 평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결될 거예요. 힘들 때에 기도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평소에 즐겨 찬송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야구를 치면 평소에 1할도 치지 못하는 헛스윙만 날리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홈런 치는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실력이 마지막 끝까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놀다가 즐기다가 향락을 즐기다가 내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면 되지, 그것이 생각같이 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이고도 비상섭리적이고도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로또 1등 맞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회개를 미루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다, 구원받으면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명, 즉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마치 다 시들어 빠진 꽃을 가지고 병문안을 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어떻게 해요?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 그죠? 마지막 순간에 다 이제는 생이 끝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요. 하지만 더 일찍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사명자로 세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이 한편 강도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를 흉악자로 기억할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좀 즐기다가 먹고 놀다가 방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아주 얄팍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강도가 우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만큼,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만큼,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없고 절망적인 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감염될지를 알 수 없는 참으로 두렵고 또 불안하게 하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마음 편하게 일할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마음 편하게 먹는 것조차도 마음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며 먹을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피로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오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일들보다도 온통 나쁜 이야기들, 우울한 이야기들, 힘 빠지는 이야기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여기저기 곡소리만 계속 들리고 걱정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때에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불평만 하고 단신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주위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의 고난의 참 뜻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움켜쥐고 또 아직까지도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는 구원받은 강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도,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중에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모든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한국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또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바꿔야 할 잘못된 행실과 태도는 없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구하고 간구해야 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제목,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더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고 온 이 세계에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를 옹호하는 그런 무리들이, 세력들이 하나님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국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참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고다에 서 있는 이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고집이 셉니다. 나는 너무나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편견과 아집이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성령을 아버지 간직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 시켜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며 또 끊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